세계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라고 합니다. 처칠이 미국을 방문했고 이제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은 루즈벨트였습니다. 루즈벨트가 영국 수상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연락도 않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방문을 여는 순간 마침 그때 처칠이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가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또 샤워하는데 문을 벌컥 열었으니까. 예, 놀라가지고 무안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처칠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영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재치 있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고 이 말을 들은 루즈벨트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 이상의 친밀감을 이 처칠의 말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참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따뜻하고 또 밝고 재치 있는 말이 관계의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칠은 돌아올 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귀국하게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천냥빚도 갚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공든탑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말입니다. 요즘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어떤 그 대변 총무인가 그분 말 실수해가지고 지금 크게 그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말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자기 표현의 시대에 그 영향력은 어디서나 막강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을 잘해서 관계의 폭을 넓혀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을 잘못해서 오해와 미움을 받거나 심지어는 막말이 되어서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말을 많이 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무능하다, 또 오만하다,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또 말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잠언에도 보면 말에 대한 그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잠언이 총 31장 915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말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된지 아십니까? 약 한 140에서 150구절이 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내용의 거의 5분의 1이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관계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또 교회 생활도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말 잔치라 그러죠. 모든 것이 말이에요. 찬양도 말이고 기도도 말이고 설교도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도 많습니다. 뭐 학교도 그러죠. 학교에 선생님들도 속된 말로 말로 벌어먹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모든 것이 학생들과 교육이나 의사소통이라 이렇게 관계가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아이들에게 그 설문을 조사했어요. 학교에서 누구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받냐? 선생님들. 그거 당연하죠.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 확률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과 인간의 삶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도 말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도 말에 대한 그런 교훈, 특별히 말의 이중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소위 말하면 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로운 혀를 가진 자, 소위 약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칼의 언어와 약의 언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철로 만든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 황폐함, 단절 이런 그 강력한 원초적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모든 생명을 메마르게 하고 관계를 난도질해서 주변을 폐허로 만들고 적막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이와 같이 살벌한 칼에 비유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잘못 사용되면 주변을 폐허로 만들고 적막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약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마르페라고 해요. 마르페. 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에서 몰핀이라는 말이 나와요. 몰핀이 뭐죠? 마약이잖아요. 나쁘게 생각하면 마약이지만 좋게 생각하면 진통제죠. 진통제.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몰핀이죠. 이 몰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치료해주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약은 단순히 알약 혹은 뭐 또 약초 같은 물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치유, 건강, 회복, 또 마음의 평온함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말은 칼이 되어서 영혼을 베지만은 지혜롭고 선한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아주 그 필수적인 치료제, 필수적인 약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 역시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이 칼의 언어에서 약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느냐, 바꾸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칼의 언어를 약의 언어로 가장 잘 사용하셨던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일찍 성전을 찾아가셨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유대인 남성들이 한 여성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양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우리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그렇게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어요. 식전 대바람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나쁜 그 노림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말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허리를 숙여서 땅에다가 글자를 쓰셨어요. 무슨 글자를 썼는지는 모르죠. 그리고는 일어나셔가지고 좌중을 쭉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돌만 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만 떨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이자, 죽여라고 외치는 칼의 언어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약의 언어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칼의 언어는 나 중심의 언어입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속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내 감정에 맞지 않으니까 감정을 폭발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판단을 들이대니까 상대 그 내 판단에 어긋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친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속도와 맞지 않을 때도 그래요. 그 남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는 빈손으로 가면서 자기 부인에게 이고 들고 다 하게 해놓고 못 따라온다고 쳐다보면서 악을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참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말 다 들으면서 또 따라가요. 나 같으면 그냥 딱 쳐박아 버리고 안 가고 난 가 그래 볼 것 같은데 자기 속도에 안 맞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기준. 이게 소위 말하면 칼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약의 언어는 너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가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이 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언어는 나 중심의 언어인 것이고 약의 언어는 너 중심, 하나님 중심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묻은 이 독한 칼을 씻어내고 상처난 이웃의 가슴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일까? 즉 어떻게 하면 이 칼의 언어를 약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을까?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해답을 주님의 요한복음 8장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 삶의 생활 속에 어느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상당히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칼이 튀어나가려는 순간 다음 세 가지 필터를 과정을 거치면 우리 말이 칼의 언어에서 약의 언어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멈춤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약 한 3초 정도 멈춤은 대화의 품격을 바꾸는 시간이라 그렇게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어색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색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색한 침묵을 어색하게 느껴서 공백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잠깐 멈추는 것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죠. 잠깐 멈춤이라고 하는 게 주는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우선 감정의 필터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욱하거나 또 감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약 한 3초만 멈추면은요, 이성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이성이 활성화가 되어서 감정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말보다는 이성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8장 사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양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끌고 와서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잠시 멈춘 것이죠. 그 멈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지만 그 몰려든 사람들을 또 감정의 필터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후회할 말을 줄여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이 잠깐 멈춤입니다. 다음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 머릿속에 엉켜있는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이 일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잠깐이지만 하게 되고, 이 질문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말, 핵심적인 말만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뜻합니다.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 내가 말을 치고 나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얘가 공격한다, 나를 공격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감정이 더 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약 한 3초 정도 잠깐 멈춰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하는 내가 어떻게 느끼냐.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화에서 쉼표를 지켜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선생님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답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대답해도 될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딱 한마디씩 해요.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도 또 회의할 때도 그래요. 참 뜸을 들여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답답해라고 그러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 한마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아, 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해도 그냥 즉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듣고는 몇 번 고개 끄덕이다가 한마디 딱 해줘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다. 예, 그런 생각을 했고, 참 제가 뭐 일반 평신도였지만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도움도 상담도 많이 하고 또 뭐랄까 도움도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첫 번째가 멈춤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멈춤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이 소위 말하면 기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입술의 제어권을 스스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화살과 같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 심리적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는 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내 말문이 열리기 전에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돼요.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요, 상대방이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느껴져요. 이게 참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담도 잘한다 그런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기도를 이렇게 쭉 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얘기까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이고, 그리고 셋째는 정화입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멈춤과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물이 흐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서 가만히 딱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흙의 앙금이 물속에 다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도 멈춤과 기도를 통해서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정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독소를 빼는 거예요. 디톡스라고 그러죠. 요즘에 사람들이 유행하고 있는 디톡스예요. 우리 마음에는 계속해서 뭐랄까 나쁜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뭐 어떤 미움이랄지 질투랄지 시기랄지 분노랄지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것. 왜 그래야 우리 말에 정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러우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다 디톡스가 되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 깨끗한 말, 정결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공간은 또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얌전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또 고분고분한 그런 말을 곱게 하는 그런 사람도요.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친 말을 사용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절대로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막 거기서 핏대를 세우고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런 모습도 있네.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을 정화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안을 정화시키고 내 말의 환경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칼의 언어가 약의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일날이라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뭐냐? 언어가 말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혀있던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짧은 시간이지만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원래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잖아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통이 잘 되고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또 혼잡해지면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를 거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홍수로 다 몰살을 당했는데 우리는 미리 대책을 잘 세워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인류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늘의 무지개 언약까지 세우셨는데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불신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탑을 쌓는 데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 그래서 미리 불행을 막자, 그런 어떤 자구책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교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불신과 교만이었어요.
하나님께까지 하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그 교만한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쾌감을 느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서로 말이 통한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고, 흩어져서 살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 뭐가 생기겠어요? 영역을 빼앗는 약탈과 또 착취와 살상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언어도 거칠어지게 된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우리 일상적인 언어 속에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죠. 뭐 출근 전쟁이니 또 등교 전쟁이니 처음부터 전쟁 용어예요. 교회에서도 막 영적 전쟁이니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쟁 용어가 굉장히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요.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인간의 언어, 또 막혀있던 관계를 완전히 뚫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의 혀 같은 그런 불덩어리가 사람들 위에 임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각기 방언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가 오순절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약 한 15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게 된 사건이에요. 그동안에는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통이 안 됐는데 동시에 15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절된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통합되고 또 이 소통이 되는 그 치유된 사건이 소위 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비방하거나 상처를 주는 칼의 언어를 버리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약의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냐,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예습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배해 주시고 또 내 듣는 귀를 지배해 주십시오. 비록 상대방이 칼의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약의 언어로 바꿔서 들으면 되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져 버린다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런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혀는 성령으로 잘 길들여질 때만 살리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상처를 주던 말이 위로의 말로, 미움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분열의 언어가 화평의 언어로, 칼의 언어가 약의 언어로 바뀌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경건한 가정도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칼의 언어에서 약의 언어로, 그리고 약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